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오늘 같은 은혜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예배가 이제 설교가 끝나면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 작정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아마 다 삽지로 작정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혼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하고 오늘 하나님을 전할 그 한 사람 같이 이름 적어보고 오늘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5월 첫째 주에는 같이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작정을 하기로 하고 이번 주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이 일주일이 진짜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오늘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번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 만큼. 사실 저는요, 누구를 이렇게 막 작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서 내고 이러는 거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제 마음에 좀 변화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 단순하게 예배에 오지 못했던 뭐 믿지 않는 사람들 강권해가지고 막 끌어오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다 전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이 연약한 자들 또 오늘 예배를 교회를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 오늘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권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작정을 합니다. 근데 다음 주 지난주부터 제가 한 주를 보내면서 오늘은 작정을 해야지 오늘은 작정을 해야지 하니까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한 사람 같이 써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고 오늘 그 사람이 우리가 초청하는 그 주일에 오면 너무 좋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어떤 삶의 목표이고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이 변화하고 오늘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로 오늘 우리가 문턱을 좀 낮추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이 전도에 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다음 주까지 하고 제가 이제 이 전도 설교를 이제 그만하고 5월 첫째 주에 초청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전도 설교는 이제 그만할 건데 오늘은 무엇을 전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에 누가 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전하느냐,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전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신앙인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결론이 나겠죠.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 본문이 그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2장 14절부터 여러분 저 오늘 되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느껴지죠? 예. 제가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작정하는 거 제가 안 하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버벅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설교를 시작해요. 이 설교의 끝이 이 3장 아니 2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거든요. 42절까지. 근데 이 설교의 마지막이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하고 끝나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 설교 한 편에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목사이니까 이런 설교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요? 설교를 하고 나면 마음에 막 불같이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들 막 일어나고 오늘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뭐 저랑 1년 넘게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항상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죠. 이 베드로의 설교는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입니다. 무슨 의미로 또 도전이냐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교가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엔 기교가 없습니다. 기교가 없고 그냥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들이요. 오늘 그런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설교를 듣고 3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왜 그렇게 행하셨냐면 다 너희를 위하심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셨고 오늘 그 아들을 보내심을 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죽음에서 또한 부활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들을 왜 하셨냐면 너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오늘 너희들을 왜 사랑하시냐면 이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야 하는 것들을 설교에 계속 담아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한 번, 두 번 괜찮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시대적인 반영이라는 게 왜 없지? 어떤 트렌드한 무슨 이야기들이 왜 없지? 계속해서 아마 의문이 들 겁니다. 저 목사님은 왜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오늘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찔렸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설교를 듣고 찔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와 나 진짜 존귀한 사람인가 봐.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나 봐. 막 이렇게 들리세요? 우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들리세요? 뭐 듣는 마음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마음에 찔렸다 그러거든요. 마음에 찔렸다. 가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들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요.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던지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던져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불편함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나 예수 믿는데 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셀 모임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이렇게요. 아마 셀 모임에서 이런 나눔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잘 살았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도 다 드리고 큐티도 매일 하고요. 오늘 기도를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저 하나님 앞에 진짜 충실하고 부끄럼 없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셀 리더가 이렇게 시작을 딱 해요. 그럼 여러분들 셀원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제 앉아 있겠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대단하다. 이렇게요. 그런 나눔이 많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요, 오늘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건강한 반응이죠. 오, 어떡하지? 큰일이다. 어떡하지? 사랑하라 이런 본문 설교하고 나면 야, 씨, 큰일 났다. 이런 부분. 용서하라 그러면요, 뭐 그런 거다. 지난주에 제가 되게 기분 좋았어요. 뭐였냐면요,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그러더라고요. 서로들 나 화나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무언가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무언가 하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교를 계속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요. 오늘 전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오늘 신앙이 약한 자들을 신앙이 높은 자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자. 오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셀에서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더라? 하는 얘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방향을 수정하셔야죠. 오늘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설교하고 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 알겠지? 이제 알겠지? 이렇게요. 계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르던 거 알려주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냐면 뭐 드라크마가 뭐냐면 하면서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몰랐지? 이렇게요. 언젠가부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먼저 나를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런 본문을 설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22절부터 이렇게 설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약에 있는 말들 다 끌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미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죠. 오늘 베드로가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다 하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잘라냈지만요, 이 앞전부터 좀 읽어오면 더 좋았을 건데 본문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여기 잘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뭐 한다고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면 큰 권능을 베푸시고 기사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보이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 많은 것들 행하십니다.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요. 어떤 사인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 단어가 동일한 말인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집중해 볼 만한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무언가를 가르친다, 이정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은요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도 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 많은 것들 중에 이 표적이라고 말했던 여러 가지 행함이 오늘 하나님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이정표가 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시간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는데 오늘 그 공생애기 보내는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병자를 고치시고 뭐 무리를 걸으시고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늘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막 보이십니다. 그런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고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어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들로 해석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행하시면서 자기 증명을 해내시거든요.
자기 증명을 해내는데 그 자기 증명이라는 게 나의 위대함과 우월함과 특출남과 잘남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기 증명은 누구를 증명해내야 되냐면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그 보여줌이라는 것이 무엇을 부각시키고 드러낼 것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승동교회가 대단하다, 승동교회가 아주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예배가 뜨거워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워야 합니다. 승동교회가 좋다라는 말을 증명하려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넘쳐난다라는 것으로 보여줘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우리 청년부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해요. 뭐 찬양팀이 좋아, 임원들이 좋아, 웰컴팀이 좋아, 부장집사님이 좋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청년부가 좋다라는 말을 하려면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예배가 좋아, 이렇게요. 말씀이 좋아,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너나 잘해라 이러면 그게 너가 잘해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하나님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나됨이라는 것, 나의 자기증명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나의 위대함과 특출남과 잘남, 이런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나 누구보다 괜찮아, 나 누구보다 괜찮아, 나 쟤보다 잘해, 나 쟤보다 뛰어나, 좋은 학교를 나왔어, 좋은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 계속 자기증명이죠. 내가 해내는 모든 삶은 다 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자기증명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자기가 위대함을 보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여줘요? 자기를 보내셨던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셔야 되고 취업도 잘하셔야 되고 삶 가운데 여러분의 평판이라는 게 좋아야 돼요. 왜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욕먹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이 너무 단순한 예라서 조금 오류가 있기도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만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잘 못 살고 여러분이 형편없이 살면 누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도 욕을 먹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도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거친 말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교회를 유지하자고 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끝에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뭐 하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그럽니다. 43절부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오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오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신앙이 있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표징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 거냐고요. 어떻게 증명해낼 겁니까?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장을 입고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예요, 오늘 이렇게 하면요 다 믿어주겠죠. 그런데 제가 이 정장을 벗고 성경책을 놓았을 때, 오늘 내가 사복을 입고 평상복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동네를 나가서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 모양, 이 삶의 형태가 오늘 어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유니폼 벗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건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과 예배에 앉아있는 이 모양으로 증명해내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 뭘로 시작해요? 아, 우리가 어떡하지? 이거예요.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떡하지? 그래서 이 어떡하지를 셀에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실천해보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전도의 가장 먼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너무 형편없는데 너 우리 교회 올래? 이렇게 말한다면 오겠어요? 오겠냐고요. 안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 앞에 서 있을 때요 항상 웃으려고 노력해요. 제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만나면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오셨어요? 아, 힘들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 내 얼굴 보고 아, 저기 죽상하고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겠나,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가장 1차적인 전도는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많은 관계 속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신학생이었거든요. 저 군대 가 있을 때 제가 상병 달 때까지 제가 신학생인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안 산 거죠. 그렇게 신학생처럼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너무 피곤하다고 느끼고 제가 그냥 막 살아요.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부조리함을 똑같이 하고 갈구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바꿔내는 삶의 일부가 이런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증명을 하시거든요. 그 자기 증명은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에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삶의 모양으로 계속 뭘 증명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 여러분, 허투루 사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스럽게 사셔야 돼요. 그래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막 말해줘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과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고, 오늘 23절과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설명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유, 오늘 이것들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곁에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이게 부활을 기반하는 이야기거든요. 더 앞으로 가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뭘 하셨어요?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단어, 워딩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보호하심, 응답,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반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막 나눠요. 그리고 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나눴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곁에 계세요. 이 말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단순함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못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스피드를 못 따라가요. 근데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 풀 영상을 보는 것보다 쇼츠 보는 게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간략하게 줄여지면 줄여질수록 오해와 왜곡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라는 말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를 모르고 말한다면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실 건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뭘 전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라 그랬을 때 뭘 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말들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나오진 않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을 빌어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 십자가에 죽게 하심, 그리고 다시 살리심.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22절부터 24절까지 아주 짧지만 아주 멋지게 함축해서 이런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첫 주에 누가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자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가 전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에 이 말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부터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하면서 시편 16편에 대한 것들을 인용하거든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28절까지가 그 인용의 내용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책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부활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말해요. 다니엘 12장 2절과 오늘 이 시편 16편에 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가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우편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오늘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내 우편에 항상 같이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 주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자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걸 다윗의 이 시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라고 모든 것들을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자신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오늘 내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실 겁니다.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겁니다. 사망과 지옥으로 오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16편에서 나타나는 이 8절부터 11절의 말이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실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떻게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오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 디딜 수 있으셨는가? 자신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썩게 하지 않으실 거다. 결국 이 말이 부활하게 하실 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렇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다른 방향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적용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실 것도 아니고 낙심하실 것도 아니고 좌절하실 것도 아닌 것이 왜요? 여러분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좋아할까? 고민되죠. 여러분, 분명하게 상황과 이 현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권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오늘 단순하게 막 한 가지 방법으로 막 정면 돌파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편에 계셔서 어떻게 하셔요? 지키신다고요. 여러분을 지키신다고요.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이 말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 말의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요. 그 말이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가 이 듣는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 과연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까?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요? 가장 좋은 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동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많은 유행에 따르는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게 지금 여러분의 눈알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될 땐 갑자기 머리에서 영혼이 탈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무슨 이유겠냐고요. 베드로가 해야 되는 말이 이 말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해야 될 말이 이 말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 말에 얼마나 힘이 있을까? 저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오늘 그것이에요. 오늘 내가 뱉어놓은 이 말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심어 주실 겁니다.
오늘 그 심어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깊이 뿌리 내리고 여러분의 강팍해 쳤던 마음들을 그 말씀들이 다 쪼개서 오늘 옥토와 같이 만들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뢰했던 건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불편할 수 있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들었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이걸 알았다? 아니요, 몰랐겠죠. 예상치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설교했더니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똑같거든요. 오늘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쭉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딱 하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였다면 그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실 거다,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뭐 리더도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막 합니다. 다 안 한다고 하죠, 당연히. 리더 하면 막 이렇게 손 흔들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고 말을 하죠. 이 말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들었던 사람의 마음에 깊이 팍 박혀가지고 언젠가는 자기가 스스로 와서 리더를 하겠다고 자원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제안하죠.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에 함께 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할 겁니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제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전도 작정을 할 건데 언제 작정을 하지? 여러분, 저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예배 전에 할까? 그냥 예배 전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냥 이름 쓰고 그렇게 하라고 할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셀에 가서 하라고 할까? 아니면 써서 다음 주에 갖고 오라고 할까?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결국에는 이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다 삽지로 돼서 다 받으셨죠?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시간들이 그냥 순서에 따라, 의무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내가 기억했던, 내가 기대하는 한 사람 이름 적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주를 맞았거든요. 이번 주 예배가 제가 되게 어렵네요. 처음 부임했던 설교보다 더 떨리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작정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쓰는 그 이름 석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마음들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이름의 기도의 제목에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5월 5일 첫째 주에 같이 초청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뭐 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두시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할 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야, 데리고만 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여러분, 데리고만 오면 제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해결할 겁니다. 같이 만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같이 마음을 품고요.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길게 드리지 않을게요. 3분 정도만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이름을 좀 써서 작정하시고 예배가 다 끝나면 저 뒤에 있는 신청서 함이 있거든요. 그 함에다가 다 내고 가시면 돼요. 내고 가시면 됩니다.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청서가 모자르면 뒤에 또 있거든요. 네. 여러분 좌우가 동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교회에다 내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10년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정하는 시간을 처음 해봐요. 근데 제가 이번 주 1 동안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작정하라고 했는데 멀뚱멀뚱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2, 3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거든요. 멀뚱멀뚱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지금 거의 시험 보는 분위기네요. 거의 지금 뭐 성경고사 대회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셀 리더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을 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뭐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누구를 작정할지 벌써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작정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제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계속 작정하실 분들 작정하시고 찬양팀만 앞에 이제 위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작정이 모두의 결신으로 이어지진 않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누군가를 품어본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언젠가 올 수 있겠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셔야 되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하시는 시간 동안 여러분 쓰실 분들 계속 쓰셔도 되고 다 쓰셨으면 같이 찬양에 동참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작정하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